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 있는 이 터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42년 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터는 100년 전에 어두웠던 시절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강습소가 있던 바로 그 터였고,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1919년 만세 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대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 이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랑스럽고 영광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 가지십니까? 여기까지 온 것 참 잘했다라는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럴 때 우리에게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립주일을 맞아 제가 설교해야 하는 본문이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있는 다윗의 범죄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는데요. 이 말씀 함께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특별한 인물, 뛰어난 특출한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온 일생을 기록할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던 기록들을 기록하고 그의 완성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80생애를 방황하고 도망다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마지막 40년을 사용하셨던 그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40년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세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늘 좌충우돌 말썽만 피우고 또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를 결국 불러내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이 다윗의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그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길게 잡지 않은 이유가 그 본문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함께 다 읽기가 적절치 않아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한 영웅이, 인간이 위대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히스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42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어떤 성경에는 봄이 되어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어 라고 번역한 다른 성경들도 있습니다. 겨울철 또 우기일 때, 그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봄철이 되어지면 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각 나라들이 서로를 침범하고 그리고 빼앗고 빼앗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왕은 그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전쟁의 시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맨 앞장서야 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제 좀 배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다른 군사들을 내어보내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성경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커다란 범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밧세바를 본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지금 그 전부터 다윗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고 하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할 때부터 우리 속에 그 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그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그 최전선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모든 책임들을 부하들에게 다 맡기고 그는 궁전에 있습니다. 잘못된 시작이지요. 다윗의 타락은 바로 이 순간부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이 언제부터일까요? 교회가 돈 때문에 타락할까요? 교회가 사람 때문에, 권력 때문에 타락하는 걸까요?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던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만약 그 자리를 이탈했다면 우리도 그 죄의 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100년 전부터 세우신 이 자리, 전쟁터입니다. 편안한 곳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자리에 우뚝 서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궁전, 그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궁전뿐만 아니라 그 궁전의 꼭대기, 옥상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욕망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자리,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자리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됩니다. 성경은요, 여기 뒤에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내려다보고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라는 단어를 계속 연거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대상화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명령만 내립니다. 그가 누군지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결국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을 죽이고, 계속해서 성경은 다윗이 누군가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대상화, 객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한국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랑하던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인들과 야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의 권자 위에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제일 첫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앉아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그 권력을 이 교회가 그것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타락은 그 위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부터 다윗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꼭대기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권력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과 그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함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저지른 죄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부를 때, 그를 불러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려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 중에 어떤 누구도 그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요압은 그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왜 거부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분명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침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능했던 것은 그 공동체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악이 세상에서 커지는 이유는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고 착한 사람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죄를 우리가 함께 거절하고 함께 막아내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한 사람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죄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으로 그 죄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골마 터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아일까요? 그 백성들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피해자는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밧세바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밧세바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객체로 존재합니다. 다윗이 그를 보았고 사람을 보냈고 데려오게 했고 동침했고 그가 아이를 가졌고 결국 그는 버려졌고 철저하게
이 밧세바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삼으며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성경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역사의 주변 인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결국 역사의 중심에 메시아를 잉태한,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들어가는 한 여인으로 이 여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애써야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처 입고 연약하고 아무 말 할 수 없이 항거할 수 없는 그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는 걸까요?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추한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보통의 역사책이라면 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빼놓았을 겁니다. 지워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는 His Story라고 우리 올 한 해 시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기를 다짐하며 나옵니다. 다윗은 분명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특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그리고 아무 힘이 없어서 그저 끌려다니기만 했던 밧세바까지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성경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2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불과 10명도 안 되는 그 인원들이 함께 모여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100년 전부터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높은 왕궁의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썩어가는 그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고이고이 새겨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